제목은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에 지금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가 보지 않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꽉 차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세상은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영적 전쟁을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누구인지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속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조금이나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나마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적은 소수의 숫자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라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 사탄이 최고의 발악을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온하고 살기 좋은 시절에 계속해서 평화와 평화롭게 번영하고 산다면은 성경 말씀을 예언해 두신 사실을 언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이 지금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계속 이런 식으로 평화만 유지하고 살기만 좋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실을 언제 이룰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정세로 봤을 때 이렇게 마지막이 거의 다 왔구나라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데 정치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나라가 잘 살고 편안히 지내면서 이런 평화를 끝없이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과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해 놓아 두셨기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탄도 막대기로 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자,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기도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라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환난 성도들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3번이나 강조했지만 지금 그것은 환난 성도의 기다림이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에 불러주시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주님께로 올라가는 그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끝까지 환난 성도가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계시록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 세상이 어지럽게 되기 이전에 우리는 올라간다는 사실, 7년 전에, 주님 오시기 7년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계시록을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뭐가 우리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계시록이
환난을 통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표를 받지 않고 기다리다가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히 소수만이 이 표를 받지 않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가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렇게 왕관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관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대로, 구원받고 나서 행위로 우리가 했던 대로 왕관을 받을 것이고, 왕관이 다 받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신부와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혼인식을 끝나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때 우리하고 같이 내려오는 것이 우리가 재림이에요. 환난 성도들은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께서 공중에서 불러주시라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라는 기도인 것이다. 그 기도가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부분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기에 그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처처의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살지 못할 정도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서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러시아가 아무리 전쟁의 강대국이라고 해도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전쟁을 러시아가 아무리 자기들이 이기고 끝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전쟁도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시작은 했지만 끝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알아야 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지는 몰라도 승패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도우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중단시키려고 이스라엘 네탄야후를 조종을 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 대통령의 말을 듣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은 이미 미국도 많이 지금 돌아섰어요. 지금 영국도 돌아서고 다 돌아서고 앞으로는 이스라엘 홀로 서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야만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홀로 독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모든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면 군인들이 죽이는 칼에 죽는 자들보다 오히려 하늘에서 우박과 천둥들을 내려서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이 군인들이 죽이는 숫자보다 우박을 내려서 천둥을 내려서 죽는 숫자가 더 많았던 것이에요. 천사 한 명이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죽였던 적도 있는 것입니다. 천사 한 명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 경찰 국가로 자청해서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뒤에는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는 쇠퇴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들어 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까불어 모아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놀고 있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탄을 지금까지 살려두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구하기 위해서 사탄을 지금까지도 살려두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주위에 전부 다 이스라엘 반대하는 나라만 놔두는 것이요. 그래야 이스라엘 전쟁을 해야지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요. 우리나라가 이북하고 이렇게 적대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탱크도 만들고 천국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해외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주위에다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찾기 원함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것은, 자, 더 나아가서 7년 대환란이라는 7년 대환란, 70제 주를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69주가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까지 69주가 이미 완성이 되고 마지막 한 주 7년이 남은 거예요. 자, 7년이라는 대환란이 남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사탄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바로 없애버리지 않고 사탄을 왜 그냥 지금까지 놔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룹 5그룹을 만들었는데 4그룹은 그대로인데 한 그룹이, 이 황소의 그룹이 이 하나님을 변질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셋째 하늘 덮는 그룹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둘째 하늘로 쫓겨나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이, 사탄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인간들을 살리시고 사탄이 이렇게 판을 치고 전 세계를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왜 눈 감아주시겠어요? 인간을 이 땅에 살리시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셨기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을 해두셨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9장 24절 한번 보시죠. 다니엘 9장 24절. 자, 찾으셨습니까? 다니엘 9장 24절.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에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자,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지금 70제 주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확정을 하고 불법을 끝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자 하며 현시와 예언을 완전히 봉인하고자 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70제 주를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69주가 지금 예수님 때부터 69주가 다 지나간 거예요.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주하고 69주하고 70제 주 사이는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2000년.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2000년 동안에 살아왔고 마지막 때 한 주, 7년 대환란이 지금 한 주가 남은 거예요. 전 3년 반은 그래도 무난히 넘어가지만 후 3년 반은 아주 독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에요. 이 7년 대환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70제 주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70제 주를 정하시면서 불법을 끝내고자 합니다. 불법을 하나님께서 불법을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끝내겠답니다. 자, 이 말은 적그리스도를 이제 잡아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가두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사탄, 루시퍼를 잡아서 거기에 따른 추종 세력들, 이 모든 어둠의 이 주관자들, 이 모든 이 주관자들을 다 잡아서 지옥에 가두겠다는 지금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악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자 하며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70대주를 선포하시면서 이 지상에 전쟁과 모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겠다고 선포를 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죠. 이미 69주는 끝나고 마지막 7년이 남았는데 이제 그 시기도 지금 거점 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천년 왕국의 왕으로 앉기 위해서 지금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미 지금 이런 계획은 콘스탄틴 황제가 성경을 변개하면서부터 다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지를 못하게 하고 적그리스도 루시퍼가 자기가 성전에 앉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카톨릭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카톨릭은 이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마귀 편이에요. 카톨릭은. 자, 70대 주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기간이 공백이 있다. 첫째,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되시는 것이다. 둘째, 예루살렘과 성전이 로마인들에게 파괴될 것이다. 그대로 지금 됐잖아요. 티투스 장군이 와서 지금 AD 70년에 그대로 지금 다 했거든요. 셋째, 예루살렘 파괴 이후 전쟁 등으로 더욱 황폐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는 그런즉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자, 모든 민족들 가운데 포로되어 끌려가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시대들의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이방인들과 적그리스도에게 밟힌다고 하신 것이죠. 2000년 동안을 지금 밟히고 살았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포로로 살다시피 하고 히틀러에게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이 이 살해되는 비극을 맞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죽이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아주 거지 취급을 받고 또 600만 명이 죽고 이런 추모를 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때가 거의 다 찼고 이제는 이방인들의 끝이 왔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기간이 지금 2023년이잖아요. 올해가 2024년입니까? 2024년 지금. 자, 이스라엘의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자, 이스라엘 국가로 독립을 하고 무화과 잎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꽃입니다. 이스라엘 꽃. 우리나라는 무궁화 꽃이고 일본은 사쿠라 꽃이죠. 이스라엘은 무화과 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잎에 베우라. 그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들을 내밀 때면 여름이 가까이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듯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한 국가로 발돋움을 했고 지금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 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하였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의 제약이 차기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거의 2000년간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막바지 한 주간 동안 사탄이라는 적그리스도에게 예루살렘이 밟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한 주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주위 국가들과 막무가내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빌미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지금 이란이 지금 선포를 했잖아요. 24시간, 48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겠다고. 이란이 아주 죽으려고 까불고 있어요, 지금.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란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매료되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불도 내리고 하나님이 와서 모든 이적들을 다 행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빡 속고 그 적그리스도가 계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요. 전 3년 반은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그대로 평온하게 가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공경에 빠뜨린 것이죠. 전 3년 반은 그래도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 전 세계가 전쟁이 없이 보내지만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의 자기의 발톱을 드러낼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공경에 빠뜨리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광야로 사막으로 페트라로 숨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속아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섬겼던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후 3년 반을 보내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지금 일반교회에서 하는 주기도문이 이 시기에 후 3년 반 동안에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숨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서 페트라에 숨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교회, 지금 교회들은 여기 와서 지금 하루에 주기도문을 몇 번씩 하잖아요. 전부 다 지금 헛수고를 하는 것이에요. 자, 사탄이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 자기가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천년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됐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비굴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왕이 돼, 사탄이 왕이 된다면. 이미 창세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계시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성경, 어떤 성경은 믿고 어떤 성경은 못 믿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 21절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잖아요. 앞으로 이대로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둠의 주관자들, 첫 번째, 동방의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전 세계 모든 국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동방의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 건너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게 되어 있다. 계시록 9장 16절에서는 그리고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계시록의 9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느니라. 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다음은 여섯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었더라. 그러자 그의 강물이 말라버렸으니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게 하려 함이라.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강이 말라버렸으니까 강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의 군대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이스라엘을 무기대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군사의 숫자는 2억 명의 군대가 쳐들어가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의 군대가 2억 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쳐들어갈 수 있을까? 한국 군대 고작 해봐야 지금 50만, 이북이 70만이라 그러는데 이북도 예를 들어서 50만, 그러면 한국에 100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억이 되려면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자,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 동남아 쪽에, 동방이라고 그랬으니까 동남아 쪽에, 이 아시아 쪽에 군대를 다 모아도 아마 2억이 힘들 거예요. 2억. 그래도 2억의 군대가 쳐들어간다 했으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2억의 군대가 될 거예요. 각 국가마다 군대라는 군대는 모조리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지휘를 할 것인가? 돈도 있어야 하고 식량도 뒤를 대주어야 하고 모든 물자, 물, 쌀, 식량, 부식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물자를 댈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는 중국이 부강해져야 하고 모든 나라들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체제로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같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공산주의가 돼야만이 이런 이 동방으로 들어갈 그런 체제가 될 거예요.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 이러한 물자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는 중국이란 나라와 각 나라가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국의 조종을 받고 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중국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 모체가 사탄 즉 적그리스도가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할 것이라고 하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지금 똑똑하잖아요. 힘이 세고 인간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 큰 용 비늘 하나가 핵폭탄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비늘을 갖다가 있는 그 용을 어떻게 대적해 싸울 것이요? 인간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힘입고 싸우지 인간들 갖고는 뭐 원자폭탄, 핵폭탄 이거 갖고는 그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싸워야죠.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강제로 군대를 모으고 각 나라 대통령들에게 힘을 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지 않는 나라는 아마 없게 될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 이스라엘을 지금 놔두고 지금 쳐들어. 어제 저녁에 잠깐 보니까 영국 다 이렇게 이스라엘 등 돌아섰더라고요. 동조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에게 눈밖에 나면 국가 존립이 어렵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협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이미 한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놔두고 계실까요? 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했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탄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막대기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거에서 처참하게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벌써 몇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잘 살고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중국을 싫어하면 사탄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겠어요? 사탄이 한국을 지목해서 사탄의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벌건 대낮에 이렇게 도둑을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이 한국 땅에 뻗쳐서 벌써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만 이루실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빨리 와야 만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착잡하고 울분을 토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더욱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공중으로 휴거돼서 올라가야 성경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와야죠. 자,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둠의 주관자들 두 번째,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다. 창세기 1장 보면 둘째 날은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것이요. 왜 좋았다는 말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둠의 주관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 별 모든 것을 만들고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해요. 그런데 둘째 날, 첫째 날도 좋아하시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들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하신.
특히나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고, 사람을 지으시고 아주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기록을 해두신 것이요. 그러나 둘째 날만큼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궁창을 만들고 위아래로 나뉘었더라.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는데 왜 둘째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둘째 하늘에는 사탄,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이 있기 때문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것이에요. 둘째 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던 그런 루시퍼나 그런 천사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천사들, 어둠의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이런 이 악령들이 둘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았다는 말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주일날 먼저 쉬고 6일 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6일 하시고 6일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한다면 6,000년 동안은 인간들이 살고 7,000년에는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 그런데 왜 둘째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좋았다는 말씀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이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이렇게 둘째 하늘 물층에는 그 큰 용 루시퍼가 물에서 논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대만이나 어디 가보면 이 전부 다 용을 옥상 같은 데 그려놓고 용판이에요. 한국에만 지금 용이 없는 것이지 대만을 한번 갔는데 옥상에 전부 다 막 용이 막 줄줄이 있고 용판이에요. 용이 전설의 동물이잖아요. 둘째 하늘 지금 물층에서 지금 그 큰 용이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사탄의 부하들,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다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루시퍼를 따랐던 그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따랐던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 쪽에 있는데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은 지금 둘째 하늘 천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도 창세기 6장 2절에서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다 지금 거인들, 인간하고 피를 섞은 바람에 거인이 돼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옥에 가두어놓았잖아요. 그 악한 영들을 다 지금 가두어 놓으세요. 사탄을. 천사들, 변질된 천사들을 이미 지옥에다 가둬놓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둘째 날은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는 이는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함이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창조물,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느니라. 왜 우리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무리들하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하늘에 있는 정사들, 권사들, 권능들, 천사들, 이들에게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을 분리시킬 수 없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보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어둠의 주관자들과 영적 전쟁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런 어둠의 주관자들은 사탄 루시퍼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일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이 권세, 권능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을 하라는, 성경 말씀을 무장하라고,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어둠의 주관자들이 모든 일을 암암리에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이렇게 어둠의 주관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했고 또 실제 그렇게 했고 어둠의 주관자들이 그 손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내가 매일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성전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대적하여 전혀 손을 뻗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시각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고 이제 이렇게 묶이고 할 때 이제는 어둠의 주관자들 시각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끌고 가서 처형했던 것처럼 지금도 어둠의 권세가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성경으로 정말로 이 성경 말씀 파고 들어가고 알고 나면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정권을 잡아서 루시퍼에게 갖다 바칠 어둠의 권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셔서 어둠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해 주셔서 신부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도 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과 그분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해주셔서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사탄의 이 어둠의 주관자들한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신부의 대열로서 서게 됐다는 것마저 정말로 평생을 두고 우리가 이마에 땅을 대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구원받은 것이 어디 길 가다가 동전을 500원짜리 하나 주신 것처럼 밖에 생각한다면 그건 큰 문제예요.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어둠의 주관자들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셔서 어둠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유산의 동참자들이 되기에 알맞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구해내셨으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둠의 권능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이 꽉 차 있는 것이죠. 자기들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의 주관자들은 사탄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들. 이런 어둠의 주관자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서 사탄을 천년 왕국의 왕으로 세우려고 여태껏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앉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을 루시퍼를 천년 왕국의 왕으로 모시려고 지금 이렇게 카톨릭, 어둠의 그림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천년 왕국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건설은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년 동안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에 루시퍼가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지옥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요구 조건, 날씨, 기후, 식량, 물 어떤 것도 사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인간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기후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1년 내 가장 살기 좋은 23.5도나 이런 날씨를 조정할 수 있어요? 사탄이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계시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계 정세를 혼란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고, 사탄 루시퍼를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이렇게도 조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작질. 하필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먼저 마귀의 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거를 사탄이 유리할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어둠의 손길은 가톨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회의나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여러분 이런 소리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전부 다 가톨릭에서 그 조직된 그런 계층이에요. 자, 모든 조직은 가톨릭이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천년왕국의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년왕국 때 왕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가진 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른 성경을 주셨는데, 그 바른 성경을 누가 변개를 시켰습니까? 누가 변개를 시켰어요? 바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그의 졸개들을 시켜서 성경 변개 작업을 했고, 많은 곳에서 성경을 고치고 빼고 이런 작업을 로마 가톨릭 콘스탄틴 황제부터, 그때 오리게이나 어거스티나 유세비우스나 제롬이나 이렇게 콘스탄 황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다 권잡고 지금까지 쭉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그때부터 권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개혁 성경 쓰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99.9%가 지금 개혁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 변개된 성경을 쓰고 있으면서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성경인 줄도 모르고,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변개시킨 줄도 모르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인들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무리 소리쳐도 자기들은 말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성경, 그것도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받은 것을 갖다가 그냥 없애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 가톨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자기들도 국가라고 하면서 국가에 흉내를 내고 각 나라의 대사들을 파견하고 있는, 이탈리아 내에서 조그마한 도시밖에 안 되는 그 바티칸이라는 도시가 마귀의 그 나라라고 하는 사탄이에요. 사탄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우니까 사탄은 바티칸을 갖다가 자기 국가라고 세워갖고 지금 그렇게 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모방의 기제예요. 가톨릭은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우리가 유튜브나 보면은 가난하고 이 어린애들 굶어 죽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전부 다 가톨릭이 사는 거예요.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원조를 하면서 흉내를 내고 있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환경도 원자력을 쓰지 않는 친환경주의로 한다는 핑계로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게 했고, 자연 경관이 좋은 바닷가나 야산에 태양열 전기를 얻는다는 핑계로 자연을 훼손해버렸던 것이에요. 전국 각지를 가다 보면 멀쩡한 산과 들에 태양열을 받으려고 기판이 온 산가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장난질입니까? 이것이 누구의 장난질이에요?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 놔두고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천년왕국을 자기들을 차지하려고 계획하고 미리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시절인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천년왕국 유토피아를 건설이 되겠는가? 사탄은 하나님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왕이 됐다 그러면은 천년왕국 백성은 정말로 피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양쪽 곁에 나무들이 열매를 내고 그 잎사귀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병이 걸렸을 때 치유되는 약이 되고 1년에 12가시를 내는 나무도 있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 많은 천년하고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자기가 어떻게 먹여 살려요? 이 많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자, 이것을 사탄 루시퍼가 할 수 있겠는가? 못하는 것이죠. 기후도 인간들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가 되고 지구에 오염이 있던 오염물질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전 세계를 도담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물로 인해서 정화되고 소금 바다가, 지금 사회가 지금 소금 바다잖아요. 고기들이 살고, 이런 유토피아 건설을 사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바다 그 소금 많은 데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의 왕으로 되면 거기에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는 그런 데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지도 못하면서 사탄은 로마 카톨릭을 시켜서 계획적으로 차지하려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해서 자기들의 일들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로마 카톨릭을 모두 잡아서 가둘 때가 거점 다 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둘째 하늘에 있는 그 큰 용과 정사들, 권능들, 어둠의 주관자들은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들, 그리고 용을 따르던 사탄의 존재들, 천사들, 모두를 잡아서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갇힐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땅에서 행동하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이런 악한 손들이 한국의 정치판에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해버린 것입니다. 본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도 큰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주어진 대로 자기들이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서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국민들이 이러한 것을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을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탄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전혀 모르고 깜깜이죠, 깜깜이. 자, 이렇게 큰 음모가 뒤에서 도사리고 손을 쓰고 있다는 그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한가하고 평화로운 날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이룰 것입니까? 자, 우리는 조용히 숨죽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지켜볼 뿐인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못하는데 이런 큰 일이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국 땅이 벌써 이미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었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두신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이런 일이 속히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했다면 이제는 다 왔구나, 끝이 왔구나 이렇게 알 거예요. 그 진리의 지식으로 못하면 성경이 그리 한가 안 한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순수한 민초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어요? 우선 먹고 살기 어려운데 국가의 미래나 전 세계의 정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이 성경대로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른다면 불평, 불만, 투성이로 정부를 욕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일이 빨리 일어나야만이 세상의 끝이 오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보이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들은 그 날과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날들이 지나간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각자 본인 스스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가 하는 일에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위에 있는 권세에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정치하고 싶으면,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고 싶어서 이 목사들이 그러는데, 정치하고 싶으면 목사직 내려놓고 정치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을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